흔들리는 부모의 마음에 부처님의 지혜가 내리다.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어둠이 깊어지는 밤, 혹여 자녀의 그림자가 마음에 드리워져 잠 못 이루시나요? 때로는 스스로가 부족하다 느껴져, 혹은 아이가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아 가슴 저미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켜켜이 쌓인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스한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 파동이 퍼져나가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속삭임, 바람에 실려온 이름표. 내 아이, 내 재산.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것에 꼬리표처럼 내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의 작은 발자국 하나하나에 내 이름을 새기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도 나의 것이라는 깃발을 꽂아둡니다. 그것이 사랑이자 책임감이라 여기며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아이를 지키고 재산을 불려나가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밤잠을 설치고 작은 일에도 가슴을 졸이는 것은 어쩌면 이내 것이라는 단단한 꼬리표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명문대에 진학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어머님이셨죠.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자신의 삶도 아이의 미래도 모두 탄탄대로일 것이라 굳게 믿으셨어요. 그래서 아이의 모든 스케줄을 직접 관리하고 학업 성적에 일희일비하며 매일 밤 잠 못 이루셨습니다. 아이가 조금이라도 자신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극심한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이셨죠. 그분은 사랑이란 이름으로 아이를 올가매고 스스로의 마음 또한 그 집착에 갇혀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몸조차 잠시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바람 같은 존재가 아닌가요? 우리가 움켜쥐려 애쓰는 모든 것은 사실 잡히지 않는 물거품처럼 잠시 존재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근원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나라는 환상에 갇혀 집착하지만 결국 나도 내 것도 실체가 없다. 그러니 텅 빈 마음으로 내 것이라는 생각마저 비워내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라는 차가운 명령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기 위한 따뜻한 초대입니다. 우리 자녀는 마치 드넓은 우주에서 잠시 부모라는 인연의 가지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 속에서 잠시 그 모습을 빌려 나타난 것입니다. 저 멀리 우주의 별빛이 수억 년을 거쳐 비로소 우리 눈에 닿듯이 우리 자녀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의 연속 속에서 잠시 우리의 품에 머무는 귀한 손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기대어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와 바람, 흙과 물,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의 숨결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것이라는 단단한 울타리를 치면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두려워합니다. 아이가 내 뜻대로 자라지 않을까봐, 재산이 줄어들까봐, 모든 것이 내 손을 떠날까봐 불안에 떱니다. 하지만 그 울타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가두는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집착하는 마음은 마치 마른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빨아들입니다. 아이의 성적표에 한숨 쉬고, 친구 관계에 마음 졸이고, 작은 반항에도 밤새 잠 못 이루는 것은 결국 내 아이는 이래야 해, 내 아이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라는 집착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가 드리워질수록 아이는 부모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 부모 또한 그 짐을 함께 지며 힘겨워합니다. 하지만 그 짐을 잠시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이의 진정한 모습, 그 안에 숨겨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내면 비로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 고요한 평화가 찾아듭니다. 아이는 더 이상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 빛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죠. 소유한다는 것은 사실 그 대상을 가슴속에 품고 아낀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인가를 소유하려 애쓸수록 오히려 그 집착에 묶여 괴로워합니다. 마치 맑은 물처럼 소유하되 집착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비로소 지혜와 복이 깃듭니다. 자녀에게 드리운 내 것이라는 그림자를 잠시 거두어 보세요. 그 그림자가 사라질 때 아이는 더욱 자유롭게 빛나고 부모의 마음 또한 하늘처럼 넓어질 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우리는 더 큰 사랑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스스로의 길을 찾아갈 것이며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깊은 만족감과 기쁨이 샘솟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소유의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지혜를 얻는 내려놓음의 미학입니다. 두 번째 속삭임, 지금이라는 강물에 몸을 맡기다. 수많은 부모님들이 지나간 일에 매달려 후회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을 잃어버립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끊임없는 생각의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며 바른 지혜로 살아갈 뿐. 다른 생각은 모두 놓아버려라. 내일의 해가 오늘 뜨는 일은 없듯이 굳이 내일의 짐을 오늘부터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먼 훗날의 시험이나 진급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의 소중한 에너지를 소진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 여기뿐입니다. 이 순간에 온 마음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충실한 미래의 준비이자 아름다운 과거로의 회귀입니다. 최근에 만난 한 아버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늘 자녀의 진로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어요. 아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정작 함께하는 순간순간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계셨죠. 아이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봐도 그 뒤에 숨은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마음 한편이 늘 불안하셨답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도 그 마음은 늘 내일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명목으로 현재의 소중함을 잊곤 합니다. 마치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 도착 지점만 바라보느라 발 아래 피어난 꽃들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일이라는 막연한 안정을 쫓아 오늘이라는 확실한 선물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자신을 태우는 것은 마치 우박이 스스로를 때리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지나간 과거의 실수에 발목 잡혀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 또한 이미 꺼진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구불구불한 강물과 같습니다. 그 불확실함 때문에 때로는 두렵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라면 삶은 얼마나 생기를 잃고 따분할까요? 내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안정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그 순간 두려움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우리는 비로소 현재라는 강물에 온전히 몸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 강물에 몸을 맡긴다는 것은 무계획적인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집착과 과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 온전히 깨어 있으라는 지혜입니다.
오늘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나누는 따뜻한 대화, 함께 읽는 그림책 한 장, 손잡고 걷는 짧은 산책, 이 모든 지금이 모여 아이의 견고한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아름다운 과거를 완성합니다. 내일의 근심으로 오늘의 기쁨을 희생하지 마세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숨 쉬고 웃고 배우는 지금 이 순간의 깊이를 만끽하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뿌리 내릴 때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 현재의 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속삭임, 화를 지켜보는 고요한 마음.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다툼, 자녀와의 어긋남 속에서 우리는 쉽사리 상대를 탓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가정의 다툼은 타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 원인을 내 마음속에서 찾고 해결 또한 내 안에서 구하라. 이 말씀은 외부의 상황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깊은 지혜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화와 갈등은 결국 우리 내면의 거울에 비친 모습입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속에 화가 없는 부처님께서는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억지로 누르려 할 때 그것은 마치 끓는 주전자 뚜껑을 닫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잠잠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압력이 계속 쌓여 결국 더 큰 폭발을 일으키거나 몸과 마음에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어머니는 사춘기 자녀의 반항적인 태도에 매일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왜 내 말은 듣지 않니?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니? 하는 질책은 결국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들었고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좌절감과 분노만 쌓여갔죠.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아이의 반항이 자신의 통제 욕구와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하고요. 그 순간 어머니는 아이를 탓하는 대신 자신 안에 일어나는 화를 가만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나지? 이 화의 근원은 무엇일까? 하고 말이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억지로 누르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 화를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세요. 마치 끓어오르는 물이 어떻게 증발하는지 관찰하듯이 그 불덩이가 어떻게 생겨나고 커지고 움직이며 나를 뒤덮는 듯 하다가 다시 사라지는지 그 과정을 고요히 바라보세요.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입니다. 화가 나는 인연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불덩이처럼 화의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탓하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그저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화의 힘은 약해집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내이자 스스로를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내 안의 화를 다스리면 내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상대에 대한 원망을 다스리면 상대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듭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실수나 부족함을 마주할 때 참고 인내하며 그 마음을 이해하려 애쓰세요. 그것은 자신과 자녀에게 동시에 평화라는 값진 선물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야단치기보다 내 마음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엄마 아빠는 내가 이렇게 행동해서 마음이 아팠어라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화는 사그라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싹틀 수 있습니다. 모든 업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평화를 원한다면 화와 노여움, 원망과 모욕을 참고 온전한 지켜봄과 내려놓음으로 마음을 맑게 닦아내세요. 화를 외부로 터뜨리면 끊임없이 죄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은 다시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그것을 내면의 거울에 비춰보고 스스로 치유할 기회로 삼으세요. 그 평화로운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울 때
우리 아이들도 평화를 배우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속삭임, 뿌리 깊은 나무의 사랑.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가장 깊은 뿌리,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치 부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같고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은 부처님을 섬기는 공덕과 같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을 넘어 우주적인 에너지의 순환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리인 부모님을 존중할 때 그 뿌리로부터 생명의 에너지가 온전히 흘러들어 우리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는 사실 우리의 업이 투영된 거울과 같습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쌓아온 선업과 악업이 교차하며 서로를 비추는 마음 공부의 가장 생생한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실천하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아갑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원했던 그분은 늘 마음속에 알 수 없는 응어리를 품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는 최선을 다했지만 왠지 모르게 삶이 풀리지 않고 인간관계에서도 자꾸만 삐걱거리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법문을 듣다가 부모님은 곧 나의 뿌리라는 말씀에 큰 울림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멀리했던 마음이 자신의 삶 전체에 드리워진 그림자 같았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날부터 아버님은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죄하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그 작은 시작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리면서 삶에 막혔던 부분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단순히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주적인 순리를 따르는 행위이자 모든 자비의 시작입니다. 나무가 뿌리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 뿌리인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고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하다면 마치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모든 단추가 어긋나듯 나머지 사회생활의 관계 또한 흔들리기 쉽습니다. 가정에서의 평화와 조화가 깨지면 그 영향은 직장과 사회관계 전반으로 퍼져나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곧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매끄럽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닦아나가야 할 업의 인연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고 효도하는 일은 업장을 소멸하고 모든 공덕이 시작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빌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 자신에게 큰 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고 배울 사랑과 지혜는 바로 우리가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효의 마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우고 자신 또한 누군가의 뿌리가 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효는 단순한 의무가 아닌 대를 이어 흐르는 지혜와 사랑의 유산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 아닐까요? 다섯 번째, 지금 여기에서 피어나는 사랑의 지혜. 차라리 고요한 마음으로 단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그저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 진정한 실체는 지금 이 순간의 평화에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돈을 벌면 그때 보시해야지라고 미루는 동안 우리는 100년, 1000년보다 귀한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 보살님은 오랜 세월을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자녀의 작은 투정에도 쉽게 화를 내고 늘 나중에 편해지면 행복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현재의 고통을 외면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오늘을 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순간 보살님은 자신의 지난 삶이 온통 나중만을 기다리다 지금을 놓쳐버린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은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찾고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려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보살님의 마음이 평화로워지자 가족들의 태도도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중을 기다리지 않게 되니 지금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래의 어떤 성취나 과거의 미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자녀를 향한 과도한 걱정과 집착을 맑은 물처럼 흘려보내고 오직 현재에 온 마음을 두세요. 인내심으로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 모든 깨달음이 모여 여러분의 흔들리던 마음에 깊고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끝없는 사랑이 샘솟아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 자비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 자녀와 함께 더욱 밝고 평화로운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이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평화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는 사랑, 어둠이 깊어지는 밤, 혹여 자녀의 그림자가 마음에 드리워져 잠 못 이루시나요? 때로는 스스로가 부족하다 느껴져 혹은 아이가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아 가슴 저미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켜켜이 쌓인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부처님의 따스한 가르침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멩이를 던져 파동이 퍼져나가듯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조용히 마음의 감사함이 피어나는 하루이셨나요?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으로 닿았다면 좋아요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느낌, 당신의 이야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마음이 또 하나의 인연으로 이어질 거예요. 당신의 평온한 하루를 마음 쉼톡이 늘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